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남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까지입니다. 33절로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고 나라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쏘기도 하며 자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구원을 받아 형을 받되 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열박과 옥에 갇히는 또 시험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하고 약과 염소와 간을 죽는 것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록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음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그런데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 11장 맨 처음부에 보면 믿음은 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믿음 정의를 이제 확증하는 그 증거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건 지극히 히브리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이론이 다 미치지 하고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돼도 좋습니다. 사건을 들어 말합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읽어내려가면 이건 누굴 말하는 거다. 아, 요건 다니엘이구나. 요거는 삼손이구나. 아, 요거는 기드온이구나. 아, 이거는 누구구나.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전 생애를 바치고 사는 이 유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바 사실을 다시 한번 회생시킵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죽을 때까지 들어도 실증 맞는 얘기. 또 들어도 참 훌륭해요. 예? 아브라함 그 믿음 대단해요. 나는 한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도 재작년인가 그 피츠버그에 내려갔다가 너치들이 사는 곳에 넓은 벌판에 극장이 있어요. 그 극장은 오직 성경 이야기만 거기서 연극을 해요. 한번 가볼 만합니다. 뉴욕에서 한 3시간 반 운전하면 되는데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하루 종일 이쪽 극장에서 하나 보고 저쪽 극장에서 하나 보고 연극을 둘을 보았는데 그 연극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참 아브라함 참 믿음 대단한 사람이다. 그 아브라함 믿음을 아주 실감나게 제가 공부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정말 그런 걸 몰랐어요. 그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저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명상하는 순간에 내게도 같은 믿음이 생길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논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예요. 그럼 역사적 증거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역사적 증거에서 비로소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만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 사례들, 그 줄줄이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고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사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아주 잘못 산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자꾸 그런 거 되씹지 마세요. 그런 소설도 보지 말고 그런 영화도 보지 마세요. 무상맞은 거거든요. 그거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사이에 괜히 눈물 흘리고 앉았잖아요. 그 사람 이상해져요. 예.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런 생기가 넘치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명상할 때 나도 모르게 속에서 신앙의 불길이 점점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건 모든 잡다한 생각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란 뭐냐? 그거 말할 때 요새 현대 신학자들이 묘한 말장난을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Inspired Casebook. 케이스 스타디래요, 여기가. 예. 사례집이요, 사례. 여기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케이스 워서, 케이스 스타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말이 보니까 깎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 많겠는데. 케이스 스타디라는 얘기거든요. 그 케이스 스타디, 이건 뭐냐? 인스파이어드 케이스 스타디예요, 이게. 영감된 역사적 사례들이. 이거가 이 케이스 스타디 해나가는 가운데 내가 같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신학적 방법론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그렇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이 승리요. 믿음이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무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 보세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대장 앞에 나가요.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결정적 미래를 믿고 있으니까. 이 싸움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때 딱 두 마디 가지고 싸워요. 저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너의 손에 붙느니라. 둘째,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이건 상황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하는 허락을 받고 나서는 그대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강해지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힘이라고. 믿음은 힘이에요. 여러분이 맥이 빠져요? 그건 믿음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걱정이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도 넉넉히 이겼어요. 요새 와서는 별 문제도 없는데 왜 시들세요?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빠져서 이래요. 요새 말로 아주 맥이 빠졌어요. 예?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이에요. 문제는 믿음이요. 믿음은 힘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그렇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면은 아시는 고독해요. 의를 행하려면 핍박도 있어요. 의를 행하려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만 믿어야 의를 행할 수 있지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새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쓰고 있지만은 참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이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아니 여론 따라서 거예요? 난 우리 대통령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여론대로 하나? 내가 인도하면 저들이 따라오고 한 2, 3년 후에 그분이 옳았다. 뭐 그런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 보고 밥 먹겠냐 안 먹겠냐. 먹고 싶으면 싫으면 말아라. 그따위 엄마가 어디 있어요? 먹어. 그렇잖아요. 그러죠. 저는 참 엄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밥 주정했다가는 아예 사흘 굶어요. 아주 큰일 납니다. 아주 그냥. 상에 올라온 건 다 먹으라고요. 맛있다 없다는 말을 절대 못하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먹어야 돼 그냥. 거기에 따라서 무슨 잔소리가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입맛을 잘 몰라요. 가끔 누가 그래요. 뭘 좋아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하면 나도 모르겠어. 다 먹으니까 뭐. 다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요.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정치하나?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 하나도 옮겨지지 못해요. 할까요? 말까요? 뭐, 데모하니까 그만. 이게 뭐요? 도대체가 이래서 되겠어요? 지도자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유명한 처칠이 이런 말했어요. 지도자 2년 후에 지지받는 것이다. 뭐 여론의 지지도가 얼마? 지지도가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지도 말아요. 그거는 난 그거 자꾸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뭘 물어봐요? 물어보기를 백성한테 물어가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애들 보고 공부하고 싶으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마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맹추 같은 짓이요. 그렇잖아요. 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러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그 많은 waste time, waste life. 그렇잖아요. waste money. 낭비하고 시간만 걸리고 마지막에 다 끝내가서 보면 별것도 없는 말이야. 결국은 갈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답답해요. 뭐 그렇다고 지가 대통령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의 휘진력, 의의 용기.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하든 말든 밀어붙이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며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따라가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참아야 되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비난도 있어요. 약속하면은 극적 장면이 하나 있죠. 노아 말씀하셨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나리라. 그렇죠. 이걸 믿고 산 위에다가 그 많은 단을 받으면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래 120년을 참았어요.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 인내, 그 믿음이죠. 반드시 홍수는 온다. 120년 후에 반드시 홍수가 온다. 이걸 믿으니까 120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주를 예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인내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믿음은 강하는 것이다. 강하게 하고 용기가. 여기에 기도원의 예도 드는데
기드온의 군대 300명, 그리고 미디안의 수만 명을 대화 이기는 거야. 기드온 군대 300명.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600만의 유대 사람 히틀러가 죽였죠.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유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갖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히틀러가 그 감옥을 방문했어요. 히틀러가 유대 사람을 다 죽일 거라는 소문이 나가고 있을 때예요. 유대 사람들 감옥에 져 있습니다. 거기를 히틀러가 방문했을 때 조금 전에 랍비 한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말한 그 말이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사람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고 또 그렇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을 말살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히틀러가 대노해가지고 펄펄 뛰었지요. 저런 자마다 죽여라. 물론 죽었죠. 그러나 5년 후에 히틀러가 죽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독립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거로 두려움이 없어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용기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35절에 보면 좀 개인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정치적이든가 사회적인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얘기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몸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죽은 자와 같은 가운데서도 부활과 같은 것을 체험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사라가 그렇잖아요. 사라가 90세의 아이를 가집니다. 그건 이미 생리적으로는 죽어요. 죽은 자와 방불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다시 회춘해서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믿음이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아이를 못 낳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죠. 여러분 또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도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이런 이야기. 이거 다 여인들이 지금 겪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믿음이요. 믿음이 회춘하고 믿음이 생산하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이 소망 없는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생리 기능이 아주 부활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적을 체험하게 되다. 다 이게 믿음이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 그리고 35절 끝에 가서 보면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으며 구차하게 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은 당당뿐이지 살려달라고 빌어붙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38절에 이것에 대한 작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우리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래. 이런 사람은 세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순교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을 여고 세워놓고 저놈을 목을 베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맙시다. 이 사람은 목을 베면요 순교해서 주님 앞에 간다고 순교자 된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매로 쳐라! 심하게 때리라! 때리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맞아서 군장을 얻고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더 좋아라. 그러면 저놈을 정배를 보내라. 정배 보내면 조용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더 기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말하기를 돈을 많이 주어서 속세요. 어디 가서 죄질하고 그게 좀 나을 겁니다. 사실로 이에 있는 사람, 바른 믿음에 선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요새 못 말려.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예? 못 말리는 거예요. 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갔을 때 같이 차 타고 어디 가는데, 눈짓이 고관들은 한 사람이 말하대요. 그 기독교인들을 지켜요. 그래서 왜요? 우리 공산주의자보다 훨씬 더 지독해.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여도 그만, 죽이겠다도 그만,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겠네. 뭘 어떻게 해요? 예배당 지어주세요. 네, 그리고 말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기독교인들 확실한 믿음에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때려도 안 돼, 죽여도 안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핍박이 없다면 수상한 거예요. 핍박이 당연히 있어야 해요. 핍박이 있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예?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스트레인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읽은 책 제목이 늘 마음에 들어요. Strange in the Land.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언제나 왜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질 않아요. 우리 항상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남들 좋다는 거 그것도 없고요. 남들 그렇게 미치게 좋아하는 거 우리는 별로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낯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요. 세상에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세상에 환영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또한 세상은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을 막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히브리 11장 결론에 가서 주시는 말씀, 대단히 중요하고 깊고 신학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말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바른 신앙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9절 한 절은 39절 40절 두 절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주신 말씀 보세요. 증거, 약속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아주 오묘한 말씀이에요. 우리 단어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 증거와 약속, 오늘 깊이 생각합니다.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증거는 받았지만은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어느 시점이냐 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냐, 또 어느 건이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다 이루어진 거냐? 자, 이제 예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네게 땅 준다. 네게 자식을 준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약속을 받은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리고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다 죽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증거일 뿐이에요. 참 약속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건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약속에 대한 오늘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몰트만은 이걸 참 묘한 신학적 용어를 사용해요. 약속에 대한 분할 성취. 오늘 참 고급 신학 공부합니다. 이거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분할 성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할 성취. 약속은 그거예요. 그걸 다 이루어야 되겠는데 다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다 받는 게요. 조금씩 받아나가는 것이죠. 난 그 분할 성취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결혼식 때 그 결혼 반지 끼워주는 거. 그게 것 같아요. 제가 그 결혼 반지 끼워주면은 뭐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해요. 이거 좋아할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필요한 땐 팔아 쓰고요. 그러나 그 순간 그 팔아 쓰는 순간에 행복에 대한 약속의 분할 성취요. 이거 작으시지만은 요걸서부터 행복한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큰 행복에 대한 증거. 어찌 결혼 생활이 반지 하나로 설명이 되겠어요? 그까지 반지가 뭐예요, 그까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지가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반지 교환할 때, 아니, 왼손에 낄 거니까 왼손 장갑만 뽑고, 바른 손은 안 뽑으래요. 다 뽑아. 그럽니다, 제가. 왜요? 이 장갑이 매끄럽고 늘 안 끼던 장갑이라서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결혼식 반지 교환하려고 그러는데 이 실수해가지고 땡그랑 떨어졌어. 땡그라도 떼구르르 굴었었어. 그러면 저기서 앉아가지고, 이혼하려는가 봐. 불길하다. 생각한다고요. 그럴까? 실수하기 쉬워. 장갑 다 풀어.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 결혼식이라는 거, 이 굉장한 잔치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행복에 대한 분할 성취적인 의미예요. 조금 보는 거지요. 진짜 행복은 저기 있는 거지. 얼마나 무진한 게 저기 있어요. 그까지 결혼식이 문제입니까? 젊은 사람도 신혼여행을 대단한 건 줄 알지만 별거 아니에요. 피곤하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나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죠? 꿈이 많아요. 하지만 그 전부가 다 행복에 대한 증거일 뿐이요. 분할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 전체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약속이 저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다고 해도 영원한 약속에 대한 분할 성취인 작은 증거일 뿐이요. 그러나 이 증거가 필요해요. 이 증거가 있어야 저걸 믿을 수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 너무 기뻐요.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이에요. 웃음이라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다 같이 웃읍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기뻐해봐도 이 기쁨은 또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쁨, 이러한 약속에 대한 성취,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져야 저 큰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점점 확증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
병 들렸다가 낫는 경험도 하고, 또 기적과 사업이 될 때도 있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해서 병 나았어요. 그렇다고 안 죽어요? 어떤 때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그때 죽었으면 좋아서 괜히 살아가지고 일이 복잡해진 사람도 많아요. 그거 보고 살았다고 다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근데 꼭 그렇긴 해요. 너무 오래 사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낫다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병 걸렸다가 나았을 때 그때 가지는 그 감격, 이것은 영원한 약속에 대한 분할 성취예요. 조금 경험한 거죠. 좀 나누어서 좀 경험한 거예요. 이런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 살아나가는 가운데 조금 더 필요하고 조금 더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약속에 대한 성취, promise and fulfillment, promise and fulfillment, fulfillment의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저기만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은 다 그림자예요. 이건 분할 성취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 천국이 하면 그 무슨 말로 설명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매맞아 죽었는데 그 사람은 누가 복될 것이요? 이산가족이 됐는데 어떻게 복된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축복은 저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가 실천 이상 비판을 말할 때 마지장면에 가서 한나라를 인정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당신은 냉정한 이성주의자인데 어째서 하늘나라를 말합니까? 그 유명한 대답이에요. 하늘나라가 없이는 어떤 도덕도 설명할 수가 없거든. 이래 이야기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도대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가난해. 무슨 말로 설명할 거냐고요. 진실하면 잘 살고 부지런하면 잘 되고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것 가지고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보지요. 정직하게 살아서 사업이 되기도 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좀 받는 걸 보긴 봅니다만은 이 모두는 증거일 뿐이에요. 참속 성취에 대한 이것은 작은 증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걱정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거 알아듣기만 하면 참 기가 막힌데 이거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자, 병 걸렸다가 기도하고 나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거 다요? 또 올릴 텐데 병? 또 재할 텐데? 난 죽을 텐데? 무슨 말로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으로 산 데 대한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에 대한 증거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보니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느니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하나라를 예비하였음즉 거기 가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수위에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완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유명한 루마니아의 가장 큰 교회의 목사이었던 조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공산당들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마지막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과격하게 신앙을 주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추방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가면 설교하고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입버릇처럼 말하죠. 신학은 하나뿐입니다. 그 당신이 말하는 신학의 하나는 뭡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그 절대적인 신학은 뭡니까? 순교신학입니다. 신학의 핵심은 순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순교적 신앙, 순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 신앙만이 바른 신앙이라고 담담하게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믿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서 우리는 많은 증거 속에 살아요. 많은 증거를 보면서 살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시오.